였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뭐 이 땅의 재물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던거나 아니면 건강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라든지 또 명예로운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복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진짜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랑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은 뭐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진짜 복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 지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겠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영생을 소유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복을 가진 사람이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요즘도 주일학교에서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억나시죠? 예전에 돈으로도 못 가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지금 아이들도 부르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뭐 거기에는 뭐 맘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돈으로도 명예도 힘도 자랑도 아무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이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거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시편을 보면 그 대다수의 시편에 보면 표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 보면 그 위에 꺽쇠로 해서 뭐뭐뭐의 시, 무슨 찬양의 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편과 2편은 처음 시작하는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열어감에 있어서 이거는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시편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또 곡조가 있는 그 시로서 하나님 앞에 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고,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고 또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근본이다. 즉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그것은 진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그것은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는 축복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들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에는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사람은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1절 말씀에 세상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악인의 꾀, 생각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 방법들을 쫓아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별력을 가지고, 사실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 이후에는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분별력을 얻을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악한 꾀와 악한 길로 가고 악한 방법에서 모든 것들을 행해지는 그런 모습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뭐 어렸을 때도 많이 외웠던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또 말씀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근간은 뭡니까?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모임에 살아야 되고, 어제 말씀드린 우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순간의 쾌락, 한순간의 즐거움, 그것을 추구하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툭하면 뭐 마약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마약이란 게 뭡니까? 처음에 그 달콤함 때문에 시작하는데 요즘 공익 광고들 뭐예요? 시작이 바로 중독이잖아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교묘하게 들어와서 달콤함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얘기 뭐냐면, 아마 오래된 광고일 텐데 어떤 광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 딱 서 있다가 사람들이 다 노라고 얘기할 때 당당히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누구든지 다 예스라고 하는데 당당히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 진짜다,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이 길이 내가 복 받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할 때는 아니야,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야, 그것은 바른 복이 아니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복이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 우린 거기에 기도에만 국한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기도할 때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뭘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태초라고 하는 거는 영원 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는데, 뭐 제가 이게 주일이 아니까 이거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하지 않겠지만, 이 로고스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들 아니면 영지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을 통해서 뭔가 신적인 지혜를 얻어간다는 생각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 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분이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엇으로 대화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외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못된 신학들은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레마 신학이라고 얘기해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뭐 레마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레마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뭔가 깨닫고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 그것만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뭐가 깨닫고 내가 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나랑 뭐 상관없는 거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말씀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는데 그건 우리 개신교 또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리도 아니에요. 몇 개 뭐 교단들이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이라고 해서 신학적 표현이죠.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현대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볼트만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성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이해가 되고 내가 상식적으로 맞는 것만 복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물을 걸었다 뻥이네 찢어버리고 오병의 사건 5천 명을 뭐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 이거는 상상적인 거야. 다 잘라내 버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딱 모아놓은 그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역사적 예수만 진짜 사실이다. 그것만 성경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화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기도만 한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내 마음에 뭔가 생각이 나거나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을 찾아가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너 이런 고민 있지?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 이러고 와요.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어딜 가요? 그 할머니 찾아가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한때는 기도원을 쫓아다닐 때는 뭐였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용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고 나한테 줘요. 그럼 하나님이 뭐하러 예수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 뭐하러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 안에 다 주셨거든요. 쉬운 예로 그겁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다 크긴 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옆집 주석환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석환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문제가 생겨서 누구 찾아가요? 주석환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말 들을까요? 야 너 짐 싸. 옆집 가. 그럼 여기 이제 애가 셋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혜, 분별력을 가져야 돼. 말씀을 안 듣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 성경에서 다 주셨거든요. 말씀을 더 주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 묵상했던 것, 설교 때 들었던 것, 내가 암송했던 것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지 내가 성경도 안 읽는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들어라.
이 말씀 갑자기 딱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 읽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어느 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겠다. 딱 폈더니 뭐라고 나와요? 유다가 자살하니라.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딱 폈더니 네가 하려고 하는 걸 속히 하라. 이거 뭐합니까? 또 폈어요. 뭐라고 나와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냐? 이러면 어떻게 해서 죽어야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3절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에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 읽으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순종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힘내라 그 길 걸어가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볼 때 내가 뭔가를 이거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근데 말씀을 펴서 읽는데 뭐만 찾아요? 가라만 찾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가 답을 정해놓은 거죠.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뭘 봐요? 가라 가라 가라만 나오는 거 보는 거야. 하라 하라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라는구나.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담임으로 와서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말씀을 하나씩 뽑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말씀을 뽑아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1년 동안 이거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마치 점장애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드리는 이유는 1년 동안 그래도 내가 이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야지라는 모습을 한 거지 마치 점장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도 봤어요.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딱 봤더니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다시 뽑을게요. 그 집어넣고 또 뽑아 이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말씀 하나 붙잡고 1년 동안 그 말씀이라도 암송하고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의미지 마치 젊게 뽑아가지고 이거 뭐 TV에 나오는 무엇이든 물어보자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도 적어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선생님이 그 기도원을 데리고 가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한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 가서 뭐 빡세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구절 암송하면 간식 주고 이랬는데 참 재밌는 거는 어렸을 때 암송한 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최근에 암송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또 까먹어요. 마치 시멘트에다가 이런 가끔 우리 뭐 리모델도 하고 공사하면 시멘트 깔잖아요. 그럼 꼭 밟지 말라는 밟는 사람 있죠. 예. 근데 밟으면 뭐가 남아요?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오늘 아동부 또 청소년부 있지만 이때 암송한 말씀은 평생 갑니다. 내 마음의 판에 그게 새겨지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웠던 게 지금은 달달달 외워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외운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또 대표해서 외우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좀 여러분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손주들을 말씀으로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그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하는 것들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빨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다 꿀을 발라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으로 빨면 이게 다니까 성경이 달구나.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달달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2절의 말씀처럼 그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시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에 아무리 바빠도 한번 가정 예배 같이 드리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냥 둘이 와서 오늘 주식 올랐어? 환율 올라? 이런 거 묻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세워져 가고 또 아내가 세워져서 우리 가정이 좀 말씀으로 충만해서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우리 가정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